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3절의 가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담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빛이 되시며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을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이 생명 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아갈 때 그의 빛으로 나아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이 생명 길 안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목소리 옆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 길 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아멘.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우리 선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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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호산나 다윗의 아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 대신. 우리 목소리 높여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마치 막혔던 봇물이 터지듯이 많은 교회 일들과 신방과 면담들, 집회와 세미나 인도와 이곳저곳의 모임들과 행사들로 헉헉거리게 바쁜 그런 것들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 제 이런 상태를 이렇게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난 2주간 동안에 너무나 분명하게 제게 주셨던 응답이 너는 구원받은
천국의 자녀로 살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지금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 변화들 속에서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받은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게 다가오는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이 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임을 깨우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재택근무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줄어든 일과 모임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당황하고 또 피곤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적용하여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말은요, 편하고 좋은 때가 되었다는 말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더 많이 만나는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거의 대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로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미워하고 또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바로 우리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보세요. 분명히 마지막 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막 펼쳐지는 그런 때이지만 또 한 가지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끝이 바로 천국 복음 아닙니까? 바로 그 천국 복음과 함께 하면 마지막 시대의 어려움 또는 두려운 일들, 힘든 상황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어둠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오직 빛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세상으로 못 이기거든요.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 수가 있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천국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리 무서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아도요, 우리가 이미 끝을 알고 재방송으로 본다고 하면 초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최종 결과는 4대3으로 역전승을 거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재방송으로 본다면 지금 3대0으로 지고 있어도 초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좋은 끝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나의 현실 속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하여 말합니다. 영생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종 승리의 천국을 이미 예비해 놓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3대 0으로 지고 있는 장면과 같이 환난, 어려움, 문제를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초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끝이 영생 천국이라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더 큰 소망이 넘쳐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더 위대한 능력 또한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지만 또 우리 산부 젊은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꼰대 이야기 같이 또 들려지겠지만, 저는 발이 거의 평발인 것을 군대 가기 전까지는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가서 그 군대가 행군을 많이 하는데 100km, 200km 이렇게 완전 군장 산악 행군 훈련을 하는데 몇십 킬로미터만 걸으면 발바닥과 발가락이 완전히 물집으로 가득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걸으면 그 물집이 터지고 또 터지고 하면서 정말 피범벅이 되는 그 발을 가지고 걸어야만 했었습니다. 걸을수록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점점 더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한 번도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의 이유, 그것은 목적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저 산만 넘으면 된다. 저 골짜기만 지나가면 돼. 저기만 돌면 이제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야 할 부대만을 생각하며 걷습니다. 그러다가 희미하게 멀리서 군악대의 어떤 음악 소리라도 들리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체험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이 생기고 난리와 난리가 가득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소망과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하여 강조하시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억하여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숙련이 되어지고 여유가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천국이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더 결사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지옥도 있기 때문에, 영생 천국과 영생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귀중한 교훈을 말씀하실 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충격적인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하십니다. 그것은 눈 하나가 실족해서 그래서 지옥에 간다면 눈 뽑아버리는 게 낫다. 또 손 하나가 실족하게 하거든 지옥에 가지 않도록 손을 찍어서 잘라 버리는 게 낫다. 굉장한 충격적인 말씀이죠. 함께 한번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을 읽어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어디만은 가서는 안 된다. 지옥에만큼은 가서는 안 된다. 지옥만큼은 가서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한쪽 눈을 빼버려라. 한쪽 손을 찍어서 버려라. 그럴지라도 지옥에만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지옥을 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기도원을 가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좀 늦게 출발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원을 가는데 규정 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저보다 앞에 가신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 거기 앞에 가다 보시면 경찰차가 있어요. 그래서 숨어 있다가 티켓을 띱니다. 거기 가서 조심하세요. 그러면 제가 속도를 줄여요, 안 줄여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경찰차가 앞에 있다는데 내 눈에 안 보여도 속도를 줄여야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옥이 당장에 내 눈에 없다, 안 보인다 할지라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지옥을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지옥을 안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경찰차가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그냥 달리면 어딘가에 숨어있던 경찰차가 엥 하고 나타나서 저를 붙잡고 티켓을 떼겠죠.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눈을 뽑아버리더라도, 한쪽 손을 찍어버리더라도 어디에 안 가는 게 낫다?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성경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도 지가 뭔데?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제멋대로 살면서 지옥을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 세상을 깨어서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정말 피해야 될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알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께서 직접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를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럼 여러분 70%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됩니까? 내가 아마 이 정도면 그날 가가지고 나 지옥에 안 들어가고 천국 들어갈걸?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90%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아마 나 정도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지 않겠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영생 천국이고 영생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0년 있다가 그 뜨거운 불에서 나와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도 희망이 없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뜨거운 불목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99%의 확신을 가지고 이 정도면 갈걸,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100%, 150%, 200%의 확신을 갖도록 여러분, 우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반드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병원에 한번 가봐, 검사 한번 맡아봐, 그러는데도 내 몸은 내가 알아,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고집을 피우다가 회사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의사가 따로 부릅니다. 그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길어야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영생 천국과 영생 지옥을 결정하는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요? 아니 다른 교회 집사님들은 다 그렇게 하던데요. 다른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다 그래요. 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기준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살다가 그날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헛똑똑이처럼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높은 지위를 얻었다, 성공했다, 좋은 집을 샀다, 학위를 받았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영생과 비교되어진다면, 그래봤자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이 땅에서 몇 년 더, 기껏해야 몇 년 더 잘 사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오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되어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바쁘게는 살았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내 영혼이 지옥 문 앞에 서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게 잘 산 거예요? 그 학위가, 그 물질이, 그 명예가 그것이 유익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똑같은 입장이고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 모두는 이 결정이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곧 무엇이라?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결국이 뭐가 돼야 되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 아무리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내가 그날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의 구원은 바로 오늘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그날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잘 아는 성경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내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넓은 문이 길이 넓습니다. 아주 좋아요. 편안해요.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넓은 문을 선택하면 그날 끝이 멸망이었습니다. 근데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좁은 문을 선택하려고 보니까 길이 협착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남들보다 더 고생하는 것 같고 헌신해야 됩니다.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그 좁은 문을 선택했더니 그 끝이 생명을 얻는 결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구원을 결정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보았던 동영상 여러분도 잘 알죠? 작년 2021년 8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항복을 하면서 여러분 나라를 탈출하는 사람들로 공항이 마비되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아수라장. 그래서 저 비행기를 타겠다고 활주로를 움직이는 비행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밖에서 저렇게 있다가 비행기가 이륙할 때 떨어져 죽었어요. 저것을 봐도 안타깝고 비참한데 여러분, 영생 천국과 영생 지옥은 저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쉽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넓게 살고 다른 사람 다 한다고 같이 놀고 같이 마시고 같이 드라마나 보고 같이 그냥 아무리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해다 이게 선택이 안 되면 그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요즘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드라마, 영화 이런 문화에 보면 영혼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옛날에는 없었던 도깨비들이 나오고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막 삼국시대 갔다 조선시대 갔다가 현대에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미혹해 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마치 다시 기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속이는 마귀의 미혹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났으니까 죽는데, 죽은 후에는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갔다가 왔다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가 내 마음대로 깨어났다가 죽었다가, 그래서 다시 선을 이루고 그런 일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는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종교적 광신자로 알려진 윌킨스라는 사람은 오래전 얘기 1752년에 태어나서 1829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여자분인데 이분은 그때 당시 의복의 절반은 남자 옷을 입고 다녔는데요. 자칭 1776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자기는 부활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교주가 됩니다.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추종자들에게 어느 날 자기가 부활한 걸 증명하기 위해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을 보라고 하면서 바다 앞으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많은 추종자들을 향해서 이 윌킨스가 묻습니다. 내가 바다 위를 걸어갈 것을 너희는 믿는가? 그랬더니 거기 모인 청중들이 다 믿는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윌킨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됐다. 내가 바다 위로 걸어갈 필요가 없어졌다. 믿음이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자. 진짜 놀라운 것은요, 이런 말을 들은 추종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도 웃잖아요. 참나, 말도 안 돼. 이건 기만이야, 거짓말이야, 속이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를 기만할 수 있어? 그러면서 돌아서거나 화를 내어야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거기 있었던 그 추종자들은 울면서 박수를 치면서 진짜 선지자를 보라 하고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기만을 당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속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평생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나는 안 속아요, 나는 절대로 안 속아요.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속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안 속는다고 아주 고집 세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아주 쉽게 넘어뜨릴 수 있어요. 우린 다 속을 수 있는 존재예요. 중세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사기 중에 하나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자랑하듯이 거대한 성 베드로 성당을 보수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던 교황 레오 10세는 면죄부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구입하면 고해성사가 완료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면죄부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외치기를, 막 동네마다 가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죽어서 지옥 가 있는데 여러분이 면죄부를 사서 이 헌금을 여기다가 헌금통에 집어넣는 순간 땡그랑 하면서 동전이 떨어질 때 여러분 가족의 영혼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갑니다. 또 여러분이 헌금을 딱 집어넣어서 땡그랑 하는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 갑니다. 연옥도 없거니와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가장 귀중한 구원이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사람들은요, 이렇게 손쉽고 빠른 방법에 열광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에게 돈을 모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보다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중세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인터넷, 언론, 여러 매체들의 파워를 갖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요, 우리를 미혹시키는 일은 정말로 쉽은 일입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거대한 미혹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깨어 있는 자가 되려면,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 내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기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정말 진정성을 다해서 외치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 열왕기하 6장이면 아람 나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는 당시의 강대국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면 번번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마치 그냥 다 알고 있듯이 대비책을 알려주니까 왕이 요리 빠져나오고 조리 빠져나오고 그냥 아람 나라가 계속해서 백전백패를 하는 겁니다. 아람 왕이 크게 번뇌하여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조그만 도단성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밤새 병거와 말과 군사들을 보내어 조그만 마을 같은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도망갈 길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밖을 나와서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성을 그냥 아람 나라의 군대가 그냥 뺑뺑 둘러서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눈이 열려지니까 눈에 보였던 아람 나라의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 선자를 둘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항상 내 생각을 뛰어넘는 수준의 일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보면 내 뜻과는 반대처럼 느껴집니다. 왜 저라고 쉬운 길이 없고 편한 길이 없고 또 세상에서 영광과 좋은 일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면 내 생각과 반대와 되는 길 같고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도무지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더 쉬운 길, 좋은 길, 편안한 길이 더 많아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이 올바른 길임을 마음속에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여 선택하였던 그 길들은 당시에는 내 생각과 다 반대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돈 바꾸는 사람, 또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장사하는 곳처럼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에 막 앞에서 물건 팔고 뒤에서 물건 팔고 막 온 데서 막 물건을 팔아서 뭐 완전히 장사하는 곳처럼 막 와글박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그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막 둘러 엎으시고 채찍을 휘둘러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충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외치실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금으로 칠해져 있어요.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죽으면 성전은 죽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앞두고 여러 교회 일들을 앞두고 한국의 집회 행사들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 다 같이 기도가 쌓이면 기적은 일어나요.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오고 일이 많아도 기도하는 시간만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미명마다 따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사람들이 몰려와 일이 많아져도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내가 이 잔을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뜻도요, 십자가의 이 고난과 사망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거 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우리를 구원하는 위대한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나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뭐 인터넷을 잘 보니까, 나는 눈치가 빠르니까,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나는 깨어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수준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수영을 한만 잘해도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들 우주와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여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를 우선시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오늘 컨디션 좋으니까 교회가, 나쁘니까 안 가, 나 오늘 컨디션 좋으니까 이 일해, 나 컨디션 나쁘니까 나 안 해, 이렇게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가장 절망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시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위대한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한나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여 구박받고 있는 연약한 여자예요. 힘도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신과 가정과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영적인 전쟁에서 점점 마귀가 우세해지는 거예요. 득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기도를 안 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여기 아마 3부 예배 나온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기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기도를 안 합니다. 5분 하고 나면 막 그냥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면 정말 기도 오래 했고 많이 했습니다. 금요일날 기도 오래 했습니다. 뻑하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정말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믿음 좋다는 분도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은 전 교인이 기도원에 올라가는 이 일이 영적 전쟁의 승리와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목회협력위원들이 1시간 기도에 앞장서는 것, 온 성도들이 열품 중에 중보기도에 참여하고 예배 때 중보기도를 통하여 깨어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기록하여 전해준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과 같이 패배자요, 실패자요, 도망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도 기도를 통하여서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인생의 완전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정말 마음에 불타는 심정과 뜨거운 진정성을 가지고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힘들고 정말 낙심되고 번아웃되는 그런 형편들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승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끝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좋은 끝은 천국 복음밖에 없어요.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이길 수 없고 오직 빛으로만 이기는 것처럼 세상은 세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돈 많아서,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어서, 세상의 힘을 가지고 못 이깁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붙잡은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붙잡으면 현재의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생 지옥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그날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바른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로 깨어있는 삼보예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성을 체험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